샬롬 반갑습니다. 1월 23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 갔다 오고 헬스 2시간 정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녹화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운동을 좀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속적인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에서도 지금 23일째 묵상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속적으로 또한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 묵상한 것이 제 삶 가운데 참 어쩌면은 참 유익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선 16장에서 사레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많은 상황들이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으로 16장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과 17장 사이에 이 기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또한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또한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오늘 17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스마엘 사건, 곧 인간의 생각대로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낳고 난 다음에 이제 16장과 17장 이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약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셨으며, 분명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그렇게 진행될 것인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또다시 넘어진, 또다시 좌절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13년의 침묵을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13년 침묵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심이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이게 전능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못 드실 수 있는 물건이 있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못 드실 수 있는 물건을 만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둘 다 다르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전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고자 만다는 것을 전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홀로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기에, 그것이 바로 전능이기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지금 99세의 나이에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내가 이루고자 할 것들은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시키는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고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지연될 수 있겠지만은 약속이 폐기된 적은 없고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된 것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증표인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또한 그의 자손과 또 그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할례가 이스라엘만의 독점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회 가운데서는 이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 백성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고 재해석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는 인간의 생식기에다가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땠을까요? 지금 99세의 나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식기에다가 상처를 낸다는 것은 어쩌면 자녀를 포기한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더 이상 자손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또 할례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할례를 통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에 넘어가면서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인가? 인간의 방법으로 살 것인가?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례를 사라라고 칭하시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그 반응이 어떤 반응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웃음이었죠. 왜요? 이제 이건 불가능하기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도 12명이 되는 그만큼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라를 통해서 날 그 아이가 바로 후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삭이라 이름 짓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웃음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코미디 같은 상황이 아닐까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99세
99세의 그 나이 가운데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살아 또한 90세로서 도무지 이미 폐경 끝날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여자로서의 모든 능력을 상실한 그때 아이를 낳겠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다시 말하면 어떤 할머니에게 적어도 80세 된 할머님께 와가지고 할머니 아이를 낳을 거예요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코미디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승리의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간섭하시며 또한 그분이 분명히 이루시고자 많은, 그분의 뜻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시고자 많은 하나님 것을 믿고 나가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되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웃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